제가 한 10년 정도, 예전에 한 10년 정도 신학대학원하고 또 일반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강사인 거죠.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강의안을 쓰는 것, 학생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설득해 가며 강의를 하는 것, 이것은 힘들지 않아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학기 말이 돼서 학생들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이 끝난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성적 기입란에 일일이 점수를 넣는 겁니다. 학생들 답안지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학생들에게 점수를 줘요. 옛날처럼 전부 A를 주고 전부 B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육부에서 정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C는 몇 퍼센트, 이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A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율에 맞게 딱딱 점수를 맞춰서 넣어줘야, 그래야 이게 입력이 돼요. 만약에 학생 한 명이라도 차이가 나면 아예 입력 자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비율에 맞춰서 성적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성적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 2, 3일 동안 학생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가 들은 과목, 자기 성적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성적표를 받기 전에 먼저 열람할 수 있어요. 이 과목은 몇 점 받았나, 저 과목은 몇 점 받았나. 그게 성적 열람 기간인데, 그 성적 열람 기간이 열리자마자 학생들에게 이제부터는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교수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는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지요? 또 어떤 학생은, 교수님, 제가 입학할 때 이런 장학금을 받으면서 성적 우수자로 입학했는데 매 학기 성적을 B+ 이상 유지해야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올려서 B+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교수님, 친한 친구하고 답을 맞춰봤는데 걔도 한 문제 어떤 거 안 썼고 저도 똑같은 거 안 썼는데 걔는 A-가 나왔는데 저는 왜 B+가 나왔죠? 이러면서 학생들이 항의를 하는 전화를 꼭 해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학교에 시간 강사로 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점수를 잘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한 리포트나 또는 시험 답안지 쓴 것을 놓고 먼저 빨간 펜으로 점수를 냉정하게 매겨요. 80점, 85점, 90점, 93점. 그리고 항상 그 옆에 제가 플러스 해놓고 그 학생이 받은 점수보다 5 내지 7점을 꼭 더해줬습니다. 반드시 더해줬어요. 그래서 학생이 전화를 해올 때마다, 학생, 원래는 한 80점인데 내가 5점을 더해줘서 B-가 B0가 됐거든. 원래대로 점수를 바꿀까? 그러면 학생들이 얼른 전화를 끊어요. 교수님, 그냥 그대로 주세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학기 말 돼서 학생들 점수를 매길 때마다 매 학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생 말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점수를 주실까?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점수 좀 더 주십시오, 상급 좀 더 주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잘라내고 깎아내리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닷새가 더 남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도 그냥 1년 365일 하루 중에 하루가 지나가는 거지,
1년 52주 중에 뭐 지나갈 시간 한 주가 지나가는 거지 그렇게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새해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포도원의 맨 나중에 일꾼으로 불려온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먼저 와서 일한 일꾼도 주인공이 아니고 맨 나중에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간 그 일꾼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8절부터 읽었지만 이 내용은 1절부터 보셔야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의 포도원 주인은 곧 하나님을 의미해요.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포도원 주인은 사랑이 넉넉한 분입니다. 풍성한 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것도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직 그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주일에 교회 오고 또 아니면 낮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잘 모르시게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주변에 인력 업체들, 용역회사가 많은 것 아시는지요? 낮에는 잘 안 보이지만 새벽 기도회를 오다가 보면 이 몇 군데에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회사들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가지고 공사 현장이나 다른 노동하는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새벽 시간에 무리를 지어서 있어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회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조금 뜸하지만은 봄부터 여름, 가을 이때는 훨씬 많은 일꾼들이 정말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어딘가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른 새벽부터 자기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켜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늦은 시간,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늦은 시간 집에 가려고 하다 보면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그날 일을 허탕친 것이기 때문에 삼삼오오 뿔뿔이 흩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저분은 일거리를 못 찾았구나. 그러나 또 일꾼을 고용하는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늦은 시간에 그 일꾼을 데려다가 하루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 하루 동안에 무려 5차례나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인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른 아침에, 그리고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일꾼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의 하루는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되어서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말합니다. 1절의 이른 아침은 아마도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일 것입니다. 그리고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이고요 6시는 낮 12시이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11시인데 이 시간은 일을 거의 끝내는 시간인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양이 다르지요. 제일 늦게 온 일꾼, 오후 5시에 온 일꾼은 이른 새벽에 온 일꾼보다 무려 10시간 정도 일을 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오늘 성경을 보면 똑같은 일당을 줍니다. 이런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에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꾼을 불러온 이 주인이 바로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성육신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내내 죄와 허물에 매여서 방황하는, 마치 일자리를 못 찾아서 안타깝게 방황하는 이 인력시장의 일꾼들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기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직 늦게까지 일꾼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늦게 왔다고 해서 품삯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시간을 지나버렸다고 허송세월했다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터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살면서 사업이 어려워서 가정이나 또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올 한해 실망하거나 낙심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실패한 일이나 어려워진 일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일꾼을 부르신 이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부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절인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9장이죠. 그 19장의 끝절인 19장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두 말씀의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는 바로 이 비슷한 말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레아 지방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소유가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섰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은 그 청년과 다르게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버려고 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이냐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주님에게 상급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희생한 대가가 나중에 어떤 큰 보상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자세가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도 끝자락에 부름받은 일꾼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적을 쌓고 그 공적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내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덕분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의 문제보다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빠졌는데, 그 빠졌던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시간 속에 내가 뭘 잘했다 하는 공적을 내세우는 것보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새해에 내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헌신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구독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늘 보내주는 메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 조사이기는 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이 무려 39%,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충격적인 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도 조사하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보세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교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정말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세월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힘든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돌보아 주셨다는 은혜만큼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다 살고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교차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일꾼들 중에 가장 늦게 부름받은 일꾼은 6절에 보시면 제11시, 즉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는 시간은 1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즉 5시에 일을 시작해서 1시간 겨우 일하고 6시에 일을 마쳤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주인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과 1시간만 일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의 형평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정을 무시했다, 정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임금을 주시는 악덕업자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일을 포기했을 시간에 불러줘서 일을 하고 일당을 무사히 받게 된 것에 감사하는 그 일꾼의 마음을 보는데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불평한 마음이 있어요.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하는 말이죠. 온종일 일한 일꾼들은 자기들도요, 만약에 주인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오늘 아침에 자신들이 받았던 과거의 이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들에게 분명히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50년 60년 다녔는데 이제 겨우 1년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까? 그거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불러주셔서 먼저 예수 믿게 했고 먼저 축복 생활을 많이 한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들도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부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주인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마지막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부름을 받은 일꾼들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후 늦게 일꾼으로 불러준 그 주인에게 감사해서 있는 힘껏 일하려는 마음을 가진 포도원 일꾼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과 그 자세가 어떻게 다를까요? 마지막 시간에 겨우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이해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킨다 해도 하겠다 말겠다 이런 문제는 없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짧게 일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인이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의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한다면 이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때입니다. 이 한 해를 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침에 불려온 일꾼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정당한 값을 주시고 있는데도 마치 나는 은혜를 덜 받은 사람처럼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큰 상급을 달라고 욕심을 내며 조금 내 성에 차지 않으면 왜 나의 수고를, 나의 고생을 주님이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내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것저것 이런 형편과 저런 상황 다 떠나서 겨우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이 구원하신 은혜의 자리에 지금 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가 올 수도 없었던 자리, 하나님 앞자리, 안 불러줘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며칠이라도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해 365일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면 그 새해에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에 사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향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중에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